1988년 12월 7일에 터키 북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5만 5천 명이 사망하는 큰 재난이 있었죠.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 때 4.3의 지진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땅이 기초부터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느낄 만큼 굉장히 두려운 지진이었습니다. 4.3의 지진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요. 7.0이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또 구출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매몰된 지 14일 만에 한 어머니와 딸이 구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출될 당시의 모습이 좀 특별했다,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아이를 가슴속에 안고 있었고요. 어머니의 10손가락이 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6살 된 수잔나 로시안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4살 난 가얀이라고 하는 딸과 함께 구조가 됐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밑에 매몰이 됐는데 작은 공간 속에서 14일 동안을 버틴 겁니다. 엄마인 스잔나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4살 난 딸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다독거려주고 겁내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계속 울면서 보챕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아이가 계속 울지요. 어떻게 할까 이 엄마인 스잔나가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깨어져서 떨어져 있었던 유리 조각들을 들어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나는 그 피를 아이의 입속에 넣어서 그 아이에게 먹이면서 그 시간을 버팁니다. 아이가 지쳐서 울 때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찢어가면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아빠이기는 하지만 부성에는요 모성에 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없죠. 고인이 된 황수관 박사가 한 번은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를 차지한 단어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없다, 이렇게 공히 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2위를 차지한 단어는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위는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3위를 차지한 단어 father 였으면 좋겠지만 3위를 차지한 단어는 smile, 미소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father라는 단어는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버지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 황수관 박사가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일본 히로시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죠. 아버지가 빨리 피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아버지 혼자서 도망을 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어머니가 자신의 누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있더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뉘우친 거죠. 가족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다시는 내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서 5살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가족들이 같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수류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살겠다고 도쪽 논두렁으로 이렇게 혼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나와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수류탄으로부터 겨우 피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혼자 살겠다고 피한 아버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 강대국들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경험할 리가 없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셨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신의 젖을 먹이는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결사대가 40명이 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해주고 계십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걸 악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걸 좋게 봐주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해보지 않고 한 번도 모함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오해, 뜻하지 않은 모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도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교우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세상은 오해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모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린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죄감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죄감 속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그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감정과 상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풍성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트러블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뜻이죠.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곤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드십,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거 제가 어리석은 질문 드린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리켜서 수고로움이다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인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또 기독교에 믿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하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기근과 적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의인이었던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의 재물 때문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제 가난해지고 알몸이 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과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또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안전장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살아갈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믿을 구석 한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위험한 삶입니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인생의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아니요.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38절과 39절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장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으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그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인생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승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능력하게 세상 속에서 패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울증으로, 상처로, 삶의 절망과 낙심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되고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지요. 우리는 결국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가정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며 살았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만한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주시는 참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